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백문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강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든지 아니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기록하든지 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여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족보에 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꼭 기록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건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사 1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니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여자를 데려오게 하여 동침합니다. 그 여인은 다윗과 동침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잉태한 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요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이러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또 군인이었고 전쟁 중에 나가 있는 몸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자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한 것입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다윗으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획책합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서 8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니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싸움의 상황을 물은 후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서 씻고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물을 뒤따라 보내주었어요. 당시 왕의 식물은 특별히 전공을 세웠거나 상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상이었는데, 우리아가 이러한 왕의 호의에 의문을 가졌어요. 자기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것도 없고 상 받을 만한 일이 없는데 왜 왕이 이런 대우를 자기에게 해주는 걸까? 우리아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하고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아는 하나님께도 나라에도 왕에게도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일신의 아내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율례의 정신을 지키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우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직감했지요. 그렇다면 자기는 결코 밧세바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왕의 신복들과 함께 잤습니다. 이것을 신복들이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불렀어요. 네가 전쟁에 나갔다가 오랜만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신복들과 함께 잔 것이냐. 우리아가 대답했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책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밭갓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우리아의 이 말 속에는 군인정신, 신앙정신, 애국자로서 손색이 없는 의인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므로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주 왕께 드려진 내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무엘하 11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요하니라. 다윗이 말 속에는 오늘은 내가 너를 네 집에 보내는 걸 실패했지만 내일은 내가 너를 네 집으로 꼭 보내리라. 다윗은 다음날 왕궁에 연회를 베풀고 우리아를 불러 왕궁에서 먹이고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의로운 정신은 술로도 여자로도 부서지지도 흩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왕궁문에서 그날도 자고 집으로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그런 계획을 실패하자마자
밧세바와의 관계를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윗은 왕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완전 범죄를 지시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를 맞아 죽게 하라. 그 명령서를 본인의 손으로 가져가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음모와 계획을 다 알면서도 결코 도망치지 않고 자기가 죽어줌으로 왕의 범죄를 감추어 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소리 없이 죽어주었어요. 우리아가 죽은 뒤에 밧세바는 슬피 호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죽음을 놓고 왜 슬피 울었을까? 밧세바는 남편의 충정과 진실과 의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들을 낳았으나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책명하시고 그 아이를 죽이셨습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도 밧세바도 의인 우리아를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범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밧세바는 다윗에게 다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을 우리아를 위해서 우리아의 씨로 세워달라고 요구하였고 다윗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여 밧세바를 위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에 다윗이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로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솔로몬 우리아의 씨로 왕위로 세울 것을 약속하고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의롭게 죽은 죽음을 사랑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그로 씨로 세워진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두 번째 난 아이를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실 만큼 사랑스러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나라에 충성되게 왕에게 충성되었던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의로운 씨를 왕으로 세워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낳은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훗날 다윗 왕이 늙어 누웠을 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다급해진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 왕께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면 네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니 다윗이 밧세바에게 정녕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왜 다윗은 밧세바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이라 하였을까요? 분명 솔로몬이 자기 아들인데 왜 네 아들이라 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우리아의 씨로 세워진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은 우리아를 예수님 족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족보를 일컫는 마태복음 족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 기록하여 우리아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정신을 지켜나갈 때 성경도 하나님도 진리도 이 정신을 지키는 우리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